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한 기록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들만을 중심으로 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언젠가는 그 끝이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 발견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곧 그날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그날은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홍수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미 일주일 전에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7절에 기록된 노아의 가족의 방주로 들어간 사건을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13절 말씀에 기록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은 완료형의 의미로서 모세가 일주일이라는 시간 이후에 노아의 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은 노아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마지막 동물 한 쌍까지 방주에 다 들어가기까지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의 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생명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에 가장 처음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의 일주일의 시간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겨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뒤덮여가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쌍의 암수까지 방주에 다 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글 번역 성경에는 총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의미의 이 모든이라는 의미의 표현은 원문 성경에는 총 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모든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6번이나 이 짧은 문장 가운데 언급을 하고 있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물의 각 종류가 단 한 종류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종류가 예외도 없이 완전하게 방주 안에 태워짐으로 보존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본래 그의 뒤에서 문을 닫으시니라 라는 표현으로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시고 또한 강조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40일 동안 계속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물이 차오르게 되었고 그렇게 불어난 물은 2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 세상에서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부터 그 위로 15규빗 오늘날에 사용하는 그 길이의 단위로 환산해보자면 약 7m 정도 높이까지 차오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제작하라고 말씀하신 방주의 높이는 총 30규빗이었습니다. 그러니 땅에 차오른 물의 높이가 최고로 높은 산꼭대기에서부터 최소 15규빗 정도는 더 높이 솟아 있어야지만 방주가 어느 정도 그 물에 잠긴다라고 할지라도 그 산봉우리에 방주가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방주의 제작과 홍수의 모든 과정 속에서 세심하게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수의 결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게 되었다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물속에 있는 생물들은 죽임을 면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물속에 있는 생물들은 멸하지 않으셨고 또한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 또한도 한 종류도 남김없이 모두 방주에 오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보존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노아와 그 가족들만 탈 수 있는 정도의 방주만 만들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작은 크기의 방주를 만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땅 위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이 다 탈 수 있는 그와 같은 크기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방주를 크게 만들므로써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생명들의 그 종류들을 보존하시고 또한 물속에 있는 생명들은 취하지 않으신 사건들을 통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심이 모든 생명체의 징계의 의미로서의 심판이 아닌 인간을 향한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큰 방주를 만들게 하심으로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생물의 그 종류를 보존하시게 하신 것 또한 인간을 향한 배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의 의미는 뒤에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육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그 방주에 탄 가축들만이 생명체들만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수로 인한 물의 넘침은 총 150일 동안 이어졌다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은 꽤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오른 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별하여 보존하신 모든 생명이 그 종류대로 한 쌍씩 방주에 올랐고 방주에 들어가야 할 모든 대상이 다 올라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으며 그 후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땅에 물이 차오르므로 그 물은 결국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서도 약 15규빗, 7m나 더 높아지게 되어 인간을 비롯한 땅에 거하는 모든 생명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수로 인한 물은 이후 110일 동안 더 땅 위에 가득한 상태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홍수를 그저 심판으로서의 홍수의 의미로만 이해를 하고 방주를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로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노아의 사건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다 누리고 만끽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를 비유와 상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바르게 깨닫고 그 영적인 유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방주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어봤을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홍수가 의미하는 이후에 있을 전 지구적인 우주적인 심판 중에서도 노아와 그 가족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남기시고 방주가 의미하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그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보존케 하실 그와 같은 구별하여 남기신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며 그 생명은 오직 방주가 상징하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때에만 보존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셨고 또한 그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셨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한 교회 운동, 구속 역사의 그 사건들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수단이 된다라는 사실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방주를 통해 보존하여 주신 것이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아닌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물속의 생물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담긴 의미 또한 주목해서 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익숙한 과거의 한 사건은 그저 아주 오래된 과거에 있었던 한 놀라운 사건으로만 여겨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저 비온 뒤 무지개를 바라보며 한 번 언급하고 끝나는,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지개를 볼 때에도 떠오르지 않는 우리의 오늘날의 실제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인류가 전체가 죽임을 당했던 엄청난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거의 모든 인류를 다 죽여가시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하는 뜻이 담겨진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 노아 시대의 홍수의 사건은 노아 이후의 삶을 살아갈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가 되어져 있는 중요한 교훈이 담긴 역사적 사건인 것이며, 그 의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가운데서 또한 그 방주 안에서 목숨을 보존케 하셨다라는 이 사실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노아와 그 가족이 생명을 보존한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제작해 하신 방주 안에 거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방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기록을 통해 장차 있을 전 우주적인 심판 가운데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 안에 머무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회가, 또 이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은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도 모든 이들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의 믿는 바를 인정해주는 상대주의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은 오직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때에만, 오직 그 방주가 상징하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불변하는 절대 진리를 발견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오르고 난 이후에 일주일 동안 홍수가 온 세상을 덮어갔으며, 그 홍수는 40일 동안 계속 심화여져 가며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 집어삼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그 방주 안에서 그 모든 생명체가 휩쓸려가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의 방주가 상징하는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온 세상이 그와 같은 상대주의의 흐름 속에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에 휩쓸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눈에 보여지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 진정 깨어있는 사람의 생각이고, 더 고상하고 더 인정이 많고 더 사랑이 많고 더 바람직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일컫는 그와 같은 사회의 분위기 속에 휩쓸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눈에 보여지고 있으십니까? 성경에서의 물은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사상, 그리고 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없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모든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생각과 문화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와 같은 큰 물에
모든 생명이 다 휩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와 같은 악한 세상의 문화와 사상들에 휩쓸려 결국 방주에 오르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와 같은 악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무능력하게 휩쓸려가고 있는 온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홍수와 같은 그 엄청난 세상의 악한 문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의 견고한 방주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악한 문화와 가치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존재들이기 때문이 아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실로 말미암는 감사가 세상을 무섭게 휩쓸고 있는 홍수와 같은 세상의 악한 흐름들을 보게 될 때마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세상의 타락과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우리의 이 방주 안에 거하게 됨이, 우리의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됨이, 우리의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를 허락받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와 같은 감사가 풍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생명이 다 휩쓸려가는 그 생명을 잃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른 감사의 제목이나 기쁨의 제목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모습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것에서 감사와 기쁨의 제목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그와 같은 분별력 없이 휩쓸려가는 세상의 악한 흐름 속에 우리 또한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통한 바른 분별력을 갖고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의 제목인지를 깨닫고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 악하여져만 가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음에 대한 감사가 날로 더욱 풍성하여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매일의 삶 속에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그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고 그 의미들을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셨다라는 것은 그 방주의 문을 다시 열 사람이나 열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닫혀진 그 문을 열 수 있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첫째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증거하는 것인 동시에 또한 둘째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그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면 그 후에 그 문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양인 우리를 빼앗아 가기 위해 그 양무리를 탈취하기 위해 그 양의 우리를 넘어 들어가고자 애쓴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문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닫으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그 우리 안에서 빼어낼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방주 안에 거함에 있어 그 마음의 불안함을 갖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자체가
설령 우리가 그 들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들은 말씀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방주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이자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자발적으로 발걸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방주 안에 거하고 있음에 대한 표징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계속 열어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분명 그 방주의 문은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와는 다른 의미로, 앞서와는 다른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 한 번 닫혀진 문은 결코 다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그 문이 닫혀질 때에 대한 자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자리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영원히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정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을 이 방주로 데려오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오늘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상황에 대한 시급성과 긴급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의 그 가치를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 방주 안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그들의 구원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열심이 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 방주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신 것이 인간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주목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노아와 그 가족뿐 아니라 땅에 거하는 모든 동물들 또한도 함께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동물들의 생명들까지도 보존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아닌 땅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의 생명들 또한 보존하여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는 그 모든 생명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생물들을 통해 조성된 삶의 환경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이상적인 삶의 환경들이 되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것 또한도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가족들을 통해 태어나게 될 인류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앞으로 미래에 우주에서 살고자 하는 연구는 오랜 시간 끊임없이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과학자들이 인공적으로 자연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곳에서 그 인공적으로 조성된 자연의 환경들이 계속해서 잘 유지되고 그 안에서의 생명 활동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정말 오랜 시간 연구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룬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공적으로 자연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연구와 실험의 결과 우리 인간이 받아든 성적표이고 결과인 것을 우리는 그런 과학적인 논문들과 기록들과 증거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생태계가 그 자체적으로 온전히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계된 수많은 여건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되는 것인데 인간은 절대로 그 작고 사소한 모든 변수들까지 다 고려하여 완전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생물들이 작용하는 것들과 그 모든 먹이사슬이 작동하는 그 모든 원리들까지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발견해낸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결코 인간 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 질서 안에서의 수많은 유기적인 연결고리 안에서 그 삶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고 조화롭게 유기적인 연결 관계 가운데에 유지되고 지탱될 수 있는 그런 질서들을 부여하심을 통해 그 안에서의 인간이 온전한 삶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다른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행위가 되면 물론이요, 내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 또한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나눌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의 의미 가운데는 환경을 오염시켜 타인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 또한 그 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연의 모든 환경과 생명들 또한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보존하기 위해 앞장서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이 환경을 오염시켜 온 곳에는 다른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자연을 훼손하고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자연 만물을 개발하는 것은, 훼손하는 것은 그저 조금 더 많이 먹고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큰 만족을 누리기 위해 그와 같은 인간만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시켜가면서까지 개발하고 생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무분별한 자연의 개발과 훼손은 극심한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우리는 해마다 극심한 자연재해는 물론이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와 같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연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했던 미래입니까? 이것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자연을 개발한 그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결코 이러한 미래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거슬러 가면서까지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의 우리의 평안한 삶이 아닌 오늘의 이와 같은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오늘날의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 보존될 인류를 위해 노아와 그 가족뿐 아니라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 또한 방주에 오르게 하심으로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다는 사실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당장 조금 불편하다라고 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은 물론이요, 내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 땅의 모든 생물과 자연 환경들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앞장선 노력과 수고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며 좀 더 나은 자연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해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그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해주고 있으시기도 하고 또한 그 구원의 시급성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세계 안에서의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바라보며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세상의 그 험한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는 그 악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모든 이들이 저마다의 신앙 가운데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종교다원주의의 거센 물결들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참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날이 갈수록 풍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한도 하나님의 온전하게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강건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